오늘은 사순 2주일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탈출기의 표현으로 바꾸면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탈출기의 비유를 적용시키면 지금의 삶은 노예 생활입니다. 범죄로 인한 귀향살이하는 애와의 자손들이 우리들입니다. 신앙인이란 떠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나게 될 이 세상 뒤에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하늘나라로 들어갈 희망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죽은 후 되살아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되살아난다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심판이 열리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완전히 거룩한 영혼은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기에 좀 부족한 분들은 연옥에서 천국에 합당한 준비를 갖춘 뒤에 천국으로 갑니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 설명이 안 됩니다. 태중의 아기에게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순환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살짝 맛보기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천국 체험을 함께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합시다. 먼저 높은 산으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시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고 전합니다. 세상 종말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설명하기 힘든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빛남으로 표현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환해지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 마음으로부터 전해오는 참 행복과 참 기쁨과 만족, 이것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기에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외적인 것들을 쭉 설명하지만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안으로부터 느끼는 이런 참된 만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설명하자면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 종말에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악인들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고통이 결정됩니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 빛남의 정도와 만족의 정도, 기쁨의 정도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그 삶은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조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즉 내가 더 거룩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지금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성모성 한 번이라도 더 바치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살아있을 때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고 또 더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더 빛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투루 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사용해야 하고, 지금의 삶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이 상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반응으로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시키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납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는 우리 신앙 고백대로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영혼을 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에 재물을 쌓으려는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이 지나간다는 것과 오늘 밤에 이 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릅니다. 사순 제2주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은 광야길 가운데 있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으로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망덕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